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일이 크게 바뀌었거나 아니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가 바뀐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화면에 소개해드리는 이 흑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드록바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지금은 조금 알려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나라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록바가 자신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축구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드록신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정말 영향력이 있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2006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에 이 선수가 TV 앞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했냐면 사랑하는 조국이여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달라. 이렇게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응원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5년 동안 이어지던 내전이 실제로 그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한 사람의 행동이 때로는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에서 중요한 단계인 칭의, 이 칭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어떤 호칭, 표식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의롭다는 선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원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시작, 그 근원이 어딘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죽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실존적인 진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그 결과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요? 아담이 실수했는데 나까지 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는 것이고 그의 선택이 곧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고 그의 결과가 우리 모두의 결과가 되었다. 바로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뛴 것도 아니지만 막 가슴이 뛰고 소리 지르며 기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면 같이 속상해하고 너무나 분해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졌기 때문에 나도 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냥 첫 번째 인간이 아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대신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나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이었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졌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 갈등, 질병, 전쟁, 중독, 불안, 죽음, 이 모든 고통과 이 문제의 근원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 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세상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일까요? 지금의 시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바로 한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의로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 덕분에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 덕분에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듯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라는 이 강조점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 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회복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용서받은 자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왕노릇하는 존재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아담은 살기 위해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공평한 교환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한 분의 희생과 그 한 분의 피와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느낌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명확히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거지였던 자가 왕자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신분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근거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값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생겨난 시기에 우리가 백신을 맞았었는데요. 그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선진국이 제일 먼저 빠르게 확보하고 접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된 백신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진 은혜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저주도
이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무너졌고 우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고 이제 우리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와 헌신일 것입니다. 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았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실제적인 선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몰고 갔지만, 하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방식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의의 열망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주신다는 정도가 아닌 실제 내 삶을 바꾸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고, 그래서 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자세인 것입니다. 아담처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살려내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복음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단지 나를 구원하려는 메시지뿐만이 아닌 나를 통해 세상을 치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다르고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대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의 길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담은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었지만요, 예수님은 살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며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